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참 염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좌파, 우파로 나눠지고 갈라져서 지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각기 장점, 단점이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역시 좌파인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안보와 경제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등은 보수 우파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제가 봐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예. 내년에는 검찰청을 해산한다고 하죠. 해체한대요. 대신에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이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이면서 이제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예. 올해 6월 20일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한다라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슨 사건이든지 직접 수사를 제대로 해야 그에 따라 기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 법은 사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더러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과 독립성은 이 독재를 막고 서로 견제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져서 각각 독립성을 갖고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작동하도록 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청은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78년 만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이제 검찰이 항소해야겠다고 의견을 올리면 자꾸만 신중히 검토하라, 신중히 검토하라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윗선의 지시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아주 흔드는 행위라면서 그 검사들을 감찰하고 수사하라
라고까지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하여서 성남시는 무려 7,800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금액을 손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민간업자들, 즉 범죄자들의 배만 불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하여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은 큰 돈을 손해보고 범죄자들만 신나야 되겠습니까? 또 내란 특검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그래요. 참, 저도 이 나이도록 살아봤지만은 좀 정말 참 처음입니다. 예. 이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아주 자기들이 신임하는 재판관들을 넣어서 아주 그냥 감옥에 넣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되겠는지요. 또한 이 대통령께서는 일본처럼 종교재단의 해산을 그 명령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를 겨냥하면서요, 신천지와 정광훈 그 극우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하더군요. 이걸 두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는요, 이게 결국엔 정치적으로 우파가 많은 우리 이 개신교까지 잡으려는 게 아니냐 하는 머리 좋은 이 대통령께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대응을 하고 종교 핍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고 지나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나치고 무리한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하였죠. 그녀는 바알 우상을 섬겨도 아주 열렬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덩달아 아합 왕도 이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백성들에게도 권장을 해서 아합 왕 때는요, 그냥 거의 전 국민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어져서 나봇이라는 착하고 성실한 백성이 하필이면 그 왕궁 곁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 왕비는 악한 꾀를 냈습니다. 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정말 사악하죠. 대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덕정신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던 거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아합왕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아합 왕은 전쟁 중에서 전사하니까 개들이 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았고 이세벨은 이제 예후에 의하여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니 개들이 그 몸을 뜯어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치도 잘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죠.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시야를 형통하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을 치고 암몬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이름이 애굽 땅까지 알려졌었어요. 그러나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네, 무섭습니다. 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치도 잘 하였지만 이제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는 일, 즉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즉 무리하고 지나치게 행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하심으로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처럼 악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악하기까지는 아니하여도
교만해져서 지나치게 행하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멘. 예.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보고 계시며 치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북한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자들은 그냥 더 악한데 왜 그러면 그렇게 멀쩡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시지요. 이제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들은 결코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이미 버리셨고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예,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고 지나치게 행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을 보실까요? 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너무나 그냥 목숨처럼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아멘. 동시에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둘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입니다. 6.25 이후에 이제 떠나가려고 했던 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이끌어내고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제 굳건히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조약이요, 우리는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미국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미국은 그냥 다 철수하려고 했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냥 방공포로를 그냥 확 석방해버려. 그게 조건이었는데, 그러면서까지 정전협정의 결사반대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더라면 주한미군은 없어요.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모습은 벌써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른들이야 다 아시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예. 셋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소작제, 소작제를 폐지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주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주들 중심의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자장농 중심의 이런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이 빈부차, 불평등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고맙죠. 넷째, 현대적인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
그때까지는 우리가 글을 모르는 우리 서민들이 많았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초가 되어 준 것입니다. 다섯째, 1952년에는 평화선, 즉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대통령이며 헌법과 우리 모든 사회구조 저변에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깔리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은요, 이승만에게 영어와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그로 하여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주선해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승만은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아주 애국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왕정 체제와 신분 계급 그리고 미신에 쩔어서 살던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승만에게 영어와 이제 미국의 신학 미국에서의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나라를 세워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그렇게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승만이 김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기초를 만들어놓은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없는 공로를 끼쳐준 이승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지나치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정권 영장을 위하여 1954년에 4.4.5입 개헌을 함으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1회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했는데 한 표가 부족했어요. 한 표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갖고 4.4.5입 개헌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 3선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봐주겠어요. 그런데 더해서 이미 3번의 대통령을 지내셨고 1959년에는 자신의 불출마 선언까지 이미 했는데 그 이듬해 이것을 뒤집고 4선에 출마한 거지요. 4번째 대통령. 이때는 이미 나이도 85세의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상대 경쟁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대통령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6호 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당이었던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붕 일당이 저지른 일이었지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60년에 그냥 완전 이건 노골적이었어요. 노골적이고 막 전국적인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나라에는 4.19 혁명이라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막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결국 이 4.19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였죠. 정말 참 그토록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특히 이분은 정치학 박사였기 때문에 이게 앞날을 정치적으로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예, 김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끝에 가서 자신의 노욕을 이제 버리지 못하여 지나친 행보를 보이다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하야를 하였던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특히 정치인들은 나의 그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멀리 갈 것도 없어. 나 자신이 망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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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하였지만은 그때는 4.19 그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어지러웠고 또 북한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혁명일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업적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첫째,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64년에는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대규모 중화공업단지를 건설하여 그때까지 이어온 농업중심 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해서 물류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네. 넷째,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낙후된 농어촌의 그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섯째, 서울 지하철을 개통하고 산림 녹화사업,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자주국방 및 군 현대화 등 다양한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후 우리가 참 극도로 가난했었어요. 그때. 그런 우리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이제 1회에 한해서 이제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을 고쳐서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통하여 자신의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봐줘. 그런데 둘째, 1972년에 유신헌법, 참 유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종신집권, 이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마련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해서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통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조치 등을 발동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와 인권 유린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납치 사건도 이때 일어난 거예요. 넷째, 급격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이 정경유착, 이게 심화돼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전태일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자신의 몸을 불태운 사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 등등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근대화를 이루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오늘날 선진국을 바라보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커다란 공적을 남겨주었습니다마는 그분 역시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고 무리한 행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질 만능 정신을 고착화시키고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과오 또한 남겼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리하고 지나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엄청난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커다란 업적도 자신들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무리하고 지나치게 행함으로써 다 이게 빛이 가려지고 오히려 욕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거는 욕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국부라고까지 그때 당시는 대단했어요. 칭송받던 이승만 대통령은 치욕적인 욕을 먹으며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기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아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쏴 죽이고 자신도 죽는 참극증의 참극으로 끝을 마감했습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신을 받들고 자기가 신임하던 부하에 의하여 총으로 쏴 죽임을 당하며 대통령직에서 너무 참혹하게 내어 쫓겼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이 정치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분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국민들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상대편을 거꾸로뜨리라고 혹은 복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 중요해요. 예. 그건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코앞만 보는 너무 어리석은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고 지나치게 정치를 하면 오히려 내가 망해. 누가 망해? 내가 망해. 내가 망한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지도자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무리하고 지나친 정치를 하지 말고 올바르고 원만한 정치, 나와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 파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널리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계속 발전해가는 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더욱이 사실상 가장 악랄한 적이 누굽니까? 경제자 상대편이에요? 아니에요. 공산주의, 북한의 참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너무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장점 단점을 인정하면서 나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십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후퇴하느냐, 정말 아니면 계속 선진국으로 발전하느냐, 너무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나부터 하고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